자, 오늘 말씀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assu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과응보 뜻이 뭘까요? 하윤아, 오늘 되게 눈에 띄게 앉아 있었네. 네, 인과응보 뜻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돌려받는다 그대로.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예배팀 직속 선배인 또 우리 고3 김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과응보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보상이나 벌이 있다. 우린 보통 그걸 결과라고 하죠. 주원이 약간 그 삼손 느낌이어가지고 머리 자르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졌어. 나시린이어가지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거의 모든 일에 이 인과응보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이제 사용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전생에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냥 그렇게 아플 리가 없다. 네가 그냥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을 리가 없다. 또는 네가 그냥 그렇게 좋은 일을 겪을 리가 없다. 다 전생에 네가 쌓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너에게 돌아온 것이다. 뭐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미안한데 공부를 하면 성적은 나올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교 잘 갈 수 있겠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돼요. 수능 이번에 몇 명 쳤죠? 수능 몇 명 쳤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많이 쳤잖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하면 1등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막 우리는 저마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산단 말이야. 그러나 하면 돼요. 하면 돼. 안 될 때는 왜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요즘에 아주 행복해요. 보다 더 행복. 원래도 행복하지만 보다 더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요? 나는 내 인생에서 이제 그 다이어트라는 걸 하지 않기로 했어. 뭐요? 다이어트를 시도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실패를 나는 겪고 싶지 않다. 뭐요? 다이어트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세상 그렇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날 때부터 마른 그런 인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살찌고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후회가 따라와요. 맛있으면 많이 먹잖아. 맛 없는 것보다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걱정이 돼요. 먹으면서 후회가 돼요. 먹고 나면 짜증이 나요. 아씨, 또 졌다. 나는 또 실패했다. 그런 패배감과 그 음식 앞에서의 무력감. 뭐예요? 원인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조금 뭐랄까 뭐 더 찌진 않았어요. 다행히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마음을 먹은 지 조금 됐는데 뭐 찌진 않고 뭐 그냥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인과응보의 개념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인과응보의 그 개념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의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그 원인이 되는 것에는 결과가 따라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원인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원인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열받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는 되게 그냥 즐거워지고, 그지?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면 그냥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든든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좀 약간 그냥 막 답답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이유도 없이 막 그렇진 않는다고.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고3 김주원이에요. 왜 주원이한테 설교를 많이 할까? 내가 어떤 심한 말을 하든 어떤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든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아니, 주원이의 마음이 넓어서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교회를 이 분당 하나교회를 나보다 오래 다닐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결석 못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못하면 못해주고 싶고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인과응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적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인과응보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회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뭘까요? 민성아, 회개가 뭘까? 친구를 잘못 둔 죄. 원인은 친구를 잘못 뒀다는 데 있어요. 민성아, 회개가 뭘까? 맞아요. 거기까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죄를 반성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깨끗한데 우리는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또 마음에 또 입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자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져서 받아들인다의 개념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깨끗한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너는 깨끗한 놈이구나 라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깨끗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품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회개, 잘못을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잘못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 뭐냐면 3절 볼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수르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망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생 제국 아수르가 나타났어요.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아수르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아수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수르를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 이런 것 잘못하는데요. 두 번째, 제가 이거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걷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민아, 쉬워, 어려워?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여러분들의 부모니까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그대로 내뱉을 수 있어요. 나한테 와서 그대로 내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 저 이런 말 했는데요. 어쩔 건데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 마음에 품은 것들, 그렇게 살아온 것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수도 없이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발견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발견했다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걷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발견하는 건 쉬운데 걷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고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놈인데요. 저는 제 힘으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두 번째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걷어내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걷어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달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는 회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어지는 사랑이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깨달았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른 자만이 그 부르심을 잊고 순종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온 자만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도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자는 그걸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될 것이냐, 여전히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냐, 아느냐 모르느냐,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알게 되는 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척도라는 거예요. 너 아니 모르니가 아니라 너 그래서 그렇게 살았니? 다이어트 하는 방법 나 알아요. 하지 못했어요. 나 방법은 많이 알아요. 수도 없이 검색했지.
유튜브 동영상만 해도 몇 개를 봤는지 몰라요. 궁금한 사람 물어보세요. 근데 뭐 다이어트 뭐 별거 있어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이어트지. 알아요. 알지만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어때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그 어떤 세상적 진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유는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속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 더러움에 대한 결과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치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이미 그 결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 거기부터 시작해서 깨닫고 아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 피값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어제 우리 중3 모든 학생들 아니었지만 중3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 근데 한 오후가 지나가면서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힘들었을까? 점심 먹고 나서 힘들었었다고? 왜 힘들었냐면 어제 같이 롯데월드 간 사람 2명 빼고 다 제자훈련 수료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듣게 됐어요. 줄 서 있는데 내 앞에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고 내 뒤에는 우리 교회 애들이 있었는데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었어.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나는 분당과 멀어지는 걸 좋아해요. 분당에 눈이 너무 많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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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용인 뭐 이런 데서 활동하는데, 그런 데서 아는 사람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워. 아, 여기도 이제 떠나야겠구나.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건 줄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그냥 생각하고, 누가 싫고 좋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싫어해서는 안 돼. 누구도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 사람은 별로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 사랑받는 놈답게 티내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무리 속에 섞였을 때 철저하게 뭔가 다름이 드러나야 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책임을 치르셨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결제를 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처럼 살았어. 아니, 더 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네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 진노가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이용해서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치고 내가 기쁘게 너희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 고쳐서 기쁘게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까지 그 책임을 치르시면서 내가 그래도 기쁘게 널 사랑할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사랑하겠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사랑받는 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는 거에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삶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야.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나를 착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없다면 회개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고백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들 하나님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내뱉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친구를 대하는 것들,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내가 나를 살기 위해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